시편 89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1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찬미를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말미에는 비록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약속되어 있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심판을 받을 때에도 다윗 언약은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37절까지의 내용 결론은 다윗 언약은 언제든지 영원히 건실할 것이며 그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라는 희망찬 약속이 1절에서 37절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이 희망찬 약속이 약속되어 있지만 이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완전히 반전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진노가 매우 참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정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은 하나님이 언약을 미워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 중에도 결코 파기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울타리, 다시 말해 성벽은 무너지고 요새는 폐허가 됩니다. 원수들이 일어나 치며 약탈하며 또 조롱합니다. 이 사건, 이 다윗 언약이 폐기되었다라는 이 신학적 진술을 따르면 이 진술을 고려해 보건대 아마도 이 시편은 다윗 남유다 왕국이 무너진 이후에 바벨론 유배를 당했을 때로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 왕국의 철저한 파멸과 유배라는 치욕의 경험이 이 시편 배경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건은 그가 당면한 이 현실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상충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 언약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심판 중에도 인자하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아무리 큰 진노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징계라고 할지라도 다윗 언약은 결코 파기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다시 말해서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눈앞의 현실은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언약과 이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현실은 서로 상충되는 모순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가 하는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말을 했다가도 그 말을 번복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현실을 만나게 될 때에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 신학적인 문제가 오늘 시편에서 대두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섰던 한 노모가 이제 차에 치여서 숨졌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서두르는 왜 당신의 자녀를 지키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어떤 질문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사회적인 문제를 보면 우리가 홀로코스트 사건을 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00만 명이라는 그 죄 없는 자들이 대량 학살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신데 이 600명이라는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이 거대한 악 앞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왜 방주하셨을까? 라는 그런 질문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정말 교회에 헌신된 분이셨어요. 매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으셨고 매번의 봉사의 시간대마다 충성되게 봉사하시는 분이었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사역자를 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암 환자셨는데 결국 암이 재발해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당신께 헌신된 왜 이로운 자녀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헌신된 자들도 끝이 이러하다면 어떤 성도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의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상충되는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왜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라는 이런 문제들이 다시 한번 대두가 되는 것이죠. 성도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굉장히 모순되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갔던 그 믿음과 상충되는 현실을 보면서 당황하게 되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기자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갈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편 기자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기자는 아무래도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동족들에게 자신의 현실 가운데 닥친 이 거대한 악이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그는 스스로 이 눈앞의 현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편 저자의 해석인데 문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가 처한 역사적 상황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악은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참혹해서 자신의 신학적 해석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죠. 민족이 완전히 해체되고 있는 이 엄청난 악 앞에서 더구나 다윗 언약이 무너지고 있는 역사적 현실 앞에서 자신의 신앙으로 이 현실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4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너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그의 고백은 그가 아직 만족스러운 해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질해주고 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약속과 상충되며 모순되는 이 현실을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기에 매우 벅차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만족할 만한 해답을 얻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신앙으로 현실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을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 언약을 폐기하셨는지, 왜 그 왕관을 집어 던져버리셨는지, 왜 남유다 왕국을 버리셨는지 그는 납득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신앙을 믿습니까?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체험, 그로부터 깨달은 자신만의 신념이나 그런 교리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신앙적 신념 안에 포섭하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기억하시죠? 욥이 당한 고난은 사실 그가 잘못해서 그가 어떤 악을 저질러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그가 저지른 악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굳게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보의 하나님이라는 그 자신만의 신학적인 렌즈에 욥의 고난을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욥이 몇 번이나 변론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밖에는 욥의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이 해석이 맞아야 한다라는 고집을 피웠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은 눈앞의 현실을 적절히 해석할 수 있는 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더 큰 하나님이라 자신의 신학적 해석을 벗어나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좁디 좁은 신학적인 자신들의 인간보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믿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보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지만 그 인간보의 하나님의 신앙이 깨져버렸을 때 그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무너졌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신앙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불가해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언어로 담아낼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서는 하나님의 실제가 인간의 어떤 기관으로, 인간의 어떤 실력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그러니까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식 영역 밖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달리 말해서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초월한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결코 이해의 대상이 아니며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의 언어로 담아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석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에는 인간을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나에게 불가해한 존재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신뢰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결국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고도 믿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납득해서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를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와 다툴 때가 있습니다. 저희 첫째는 그럴 때마다 이제 미워라는 이제 단어를 주로 많이 쓰는데 습관처럼 사용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녀들이 부모의 그런 생각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자녀는 부모의 세심한 뜻을 다 알아차리지 못해서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죠. 자녀 입장에서는 이 부모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속상하고 때론 부모가 밉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커서 성인이 돼보면 결국 아이의 생각보다는 부모의 생각이 훨씬 더 깊고 성숙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부모가 비록 이해가 안 될지라도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는 비록 부모의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결국 부모가 자신보다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삶에 해소되지 않는 많은 신앙적인 의문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알긴 해도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신앙의 모순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제 신앙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신앙의 모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지 않는가? 왜 현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이렇게 어긋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일까? 그런 의문들이 제 삶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그마한 신앙으로는 알 수 없는 더 깊고 성숙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서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다는 것이 성서의 일관된 주장이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의 일관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며 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자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모의 말에 결국 따라야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듯 결국 우리 성도들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려는 시도는 교만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내가 느끼는 모순은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순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국 그 뜻을 다 모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몰랐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부른 신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고향을 떠나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다 알고 이해가 되어서 납득이 되어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모르고도 떠나는 것입니다. 모르고도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서가 가르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지하철 처치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서 납득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당하는 현실에 정말 하나님과 모순이 되는 그냥 모순적인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될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우리가 또 7월에 사역을 위해서 또 중요한 결정을 이제 결정이 남아있는 가운데 그 뜻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능생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수시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중요한 시험 기간에 있는 친구들이 있고 또 앞으로 정시를 남겨둔 친구들도 있고 또 재수하는 또 지체들도 있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 크고 작은 시험들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 마지막까지 집중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지혜와 주님의 인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최선의 기량을 내뿜을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